오늘 읽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이런 이야기가 뭐하러 성경 속에 포함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조금 이상한 에피소드입니다. 뭐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없어도 될 것 같은 이야기로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데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영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의 업적도 대단해서 그가 재위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고 나라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비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부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 다윗을 표상으로 삼을 만큼 그는 성경에서 대단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잠자리가 추워서 깊은 잠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종들이 의논한 끝에 젊은 처녀를 구해다가 왕의 옆에 눕게 함으로써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리자 하고 사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심히 아름다운 처녀 하나를 데려왔는데 수냄 여인 아비삭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데 필요한 교양과 모든 준비가 잘 갖추어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시종들은 그녀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면서 내심 왕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정작 아비삭을 다윗에게 데려갔을 때 다윗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누가 수발을 들어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아비삭의 수종을 기꺼이 받기는 했으나 그녀를 데려온 본래 목적이 다윗의 곁에 누워 잠자리를 덮여주는 것이었는데 다윗은 그녀를 자기 옆에 눕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 그 시종들은 조금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인데 왕이 어쩌자고 그녀를 멀리 하시는가? 또 그녀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비삭은 얼마나 아름다운 절세 가인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녀에게 대해서 깨끗했고 의연하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다윗은 아비삭을 거절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70년을 사신 다윗의 생애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전 생애 가운데 절정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가 아직 어린 티를 벗기도 전에 블레셋이 자랑하는 천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절정이었다. 혹은 사울 왕에게 수년 동안 쫓겼지만 화려하게 복귀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가 절정이었다. 아니면 주변의 여러 나라를 굴복시키고 천하를 한 손에 쥐고 호령하던 그때가 절정이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전생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절정인 때는 언제냐?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의 다윗입니다. 좀 의아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느끼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할 만큼 연약해졌는데 이때가 무슨 인생의 절정이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왕으로 즉위했을 때, 천하를 호령할 때가 절정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을 절정을 맞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본문 속의 다윗은 비움을 드러내는 일에 비우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 그는 빈 주머니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는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 7 아들들만 불러왔고 다윗은 애초부터 부르지도 않았을 만큼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 7명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야 다윗을 데려왔을 정도로 어린 시절의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잘 갖춘 무장을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주머니 속에는 낡은 물매 하나와 조약돌 5개,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그의 주머니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젊은 장군이 되어서 전선에 나가 연전연승할 때 백성들은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고 아마도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사울의 딸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까지 되고 보니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주머니가 거의 다 찬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 비워진 것처럼 보인 때가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즉위하고 나니 그의 인생의 주머니는 꽉 찼을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때가 오고 보니까 이제는 꽉 차서 더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말 한마디로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렇게 다 차면 행복할 것이라는 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울의 딸 미갈을 비롯한 여러 명의 아내와 살았습니다마는 결혼 생활이 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미갈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미갈은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면서부터 그 아버지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녀를 다시 찾아왔지만 미갈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했으나 아버지와 오라비들이 다 죽고 그 자리를 남편이 얻은 것이기에 마음이 몹시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과 다윗은 영적으로 일치하지 못해서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도 태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몇 사람의 아내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평생의 보배 같은 여성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인지 그 허전함 때문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서인지 모르지만 충직한 수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요압에게 밀명을 보내서 가장 치열한 모압과의 전선에 배치하게 하고 적의 칼에 죽게 하는 죄의 죄를 연이어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차지합니다. 이미 꽉 찼는데 억지로 틈을 만들어서 밧세바마저 자기 인생의 주머니 안에 집어넣은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많은 진노를 받고 보니 채우고 채운 것이 그다지 행복이 못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질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러 자녀,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 여인들로부터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도 그에게 아픔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했고 어머니가 같은 그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압살롬은 도망을 갔다가 몇 년 후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들고 반란을 일으켰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다윗에게 패했고 그는 요압 장군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식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다윗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세력을 규합해서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가 왕의 자리를 얻고자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었기에 아도니아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면 왕이 된 솔로몬 때 결국 아도니아는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의 인생의 주머니가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꽉 찬 것처럼 보였지만 그다지 행복하지는 못했음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요, 그의 인생의 절정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천하를 호령하여 그의 주머니가 꽉 찼을 때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일반적인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렇게 가득 찼던 그의 주머니가 서서히 빈자리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권력의 누수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건재한데 아도니아는 자기밖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자만한 끝에 세력을 규합해서 왕이 되려고 하죠. 그 아도니아에게 용기를 실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생 다윗의 곁에서 충직한 수하로서 이스라엘 전 군대의 총사령관을 했던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내가 미는 사람이 다윗의 뒤를 이을 수밖에 없지, 내가 힘을 실어주면 그가 누구든지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의 의중 따위는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는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벌써 다윗의 권력이 많이 새나가고 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육체까지 쇠약해서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느낄 만큼 연약해지고 보니 그의 인생의 주머니가 점점 비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지난 세월 살아온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거, 내가 채우고 또 채워도 행복하지 못했던 그때 그 채움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왔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는 안 될 죄들을 저질렀을 뿐이구나. 그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억지로 채운 것이고, 또 하나는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안에 당장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일종의 인구 조사를 시켰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명령 한마디에 칼을 들고 달려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나? 마치 은행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남몰래 미소를 짓는 사람처럼 그는 자기가 채운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늙음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채움이 가져온 고통을 보면서 채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자신의 죄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뉘우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고 아직 아도니아가 죽진 않았지만 이제 그 후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름답던 아내들도 다 같이 늙어서 이제는 다윗의 곁에서 따뜻하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데려왔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늙어가고 쇠해가는 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절정은 채움으로써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인생의 절정은 비움으로써 완성된다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그때서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채우려고 달려온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비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밧세바를 끌어들여 채우려 했던 저의 죄, 이제는 비움으로써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징적 행동이 아비삭을 멀리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됩니까? 밧세바는 남의 아내였는데 억지로 끌어들여서 자기 인생의 주머니 안에 넣음으로 범죄했던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 수 있는 여인이 왔건만 그녀를 밀어냄으로써 비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질 않습니까? 아비삭을 멀리하는 이것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채우려고만 했었습니다. 채워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끊이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밧세바를 끌어들였고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고 보니 비우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어 이제는 내 인생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아비삭을 내 인생의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비우려고 하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 어떻습니까? 전에는 무엇인가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여러 가지에 집착해서 자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 비우고, 그리고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 영혼이 되어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를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질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결된 이야기입니다만 모든 걸 비워도 허전하지 않는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자기 허락도 없이 아도니아를 왕의 자리에 올리려고 시도하는 얘기를 들어도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런 거지 세상이. 아비삭이 왔지만 그녀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무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가 비워지고 있음에도 허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걸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졌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의 영혼이 꽉 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빠져나가도 하나도 섭섭하거나 허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본래 빈주머니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요?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의 고백이 시편 4편 7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세상에는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뭔가 좋은 걸 많이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곡식들, 새 포도주 해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두 발을 쭉 뻗고 편안히 잘 수 있는 평안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사람보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훨씬 크다고 찬양하면서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했던 그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채우고 채워도 뭔가 모자라서 밧세바까지 끌어들이는 죄를 저질렀었는데 이제는
다 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비삭을 비우고, 그리고는 그 빈 자리에 다시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 만족하는, 다시 그 믿음으로 그가 돌아온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의 영혼은 맑기가 명경지수와 같고 가볍기가 깃털과도 같고 아무 어깨에도 집착하지도 매이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완벽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어찌 오늘 본문의 다윗을 절정기를 맞이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간에 다 우린 긴장으로 맞이합니다. 거룩한 흥분이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기도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가이드북을 받아가셨습니다. 받지 못한 분들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오늘 곳곳에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약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영락교회, 한국교회, 한민족 전체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흥을 사모해야 될까요? 부흥이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부흥의 개념은 작던 게 많아지는 것이고 낮은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식었던 것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 거, 지금까지 우리는 채움으로서의 부흥을 갈망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부흥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주제, 그 반대의 색다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채움으로서의 부흥에 우리가 그동안 집착했다면 이제는 비움으로서의 부흥을 맛을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채움보다는 비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비움으로서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예전에는 누가 땅 샀다 그러면 배가 아팠었는데 부흥되고 나니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주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켜 내 영역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고 했었지만 부흥되고 나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 목소리가 컸었다면 부흥되고 난다면은 깊은 묵상과 침묵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누가 나를 향해 박수를 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났었지만 부흥된 다음에는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주님의 시선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으며 내 자리를 지키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리라, 그런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우러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고 나면 결핍과 부족이 가져오는 영적 유익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 네 분과 식사를 했는데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파송돼 갔을 때 어느 큰 교회에서 완벽하고 풍성하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수년 후에는 그게 끊어졌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연결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지금 와 돌이켜보니 그 풍족하게 지원하던 교회 지원이 끊긴 게 축복이라고, 그 결핍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부족하기 때문에 내외는 손을 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결핍이 축복이었음을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비움이라는 부흥을 정말로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도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하나도 모자랄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것이 차 있다고 할지라도 이 비움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직도 진정한 부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꽉 찼는데도 아직도 밧세바를 끌어들여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채움이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가득 채워졌었던 많은 교회들, 채워졌었던 많은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왜 마지막이 추해지는 것입니까? 비움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채우는 게 부흥인 것처럼 강조해 왔으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비움이 부흥의 절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채워지는 부흥도 경험을 했으면서도 다 비우는 부흥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입을 옷이 변변이 없을 만큼 우리 한 목사님은 채움과 비움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처럼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다 비워지면 나는 어떻게 사나?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처럼 믿음으로 가리라 찬송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비워진 그 자리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욕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모두가 이 비움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밧세바를 억지로 끌어들였던 젊은 날의 다윗과는 달리 이제는 아비삭을 밀어내므로 비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다윗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떤 부흥을 경험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번 기도 대각성을 통하여 저희가 부흥되게 하시되 이 비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은 대단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사야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학교를 가야 될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 혹은 선교사로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명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전을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분들 외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응답을 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이때는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주전 739년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을 해서 몇몇 왕을 거치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것에 관해서 1장 1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이분은 자신을 보내달라고 응답하셨고 그래서 선지자가 되셨는데, 여러분, 선지자로 사는 삶이 쉬운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 어떤 때는 옷을 거의 다 벗고 예언을 했던 때도 수년 동안 있었는가 하면,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아주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셨다고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삶이 또 마지막이 그와 같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이분은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평생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때 이사야 이분의 마음을 가득히 채운 것은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나 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과 열정과 감동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심령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사야의 심령이 부흥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 대각성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도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이사야의 심령처럼 부흥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흥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지난 주일에 부흥 이야기를 드리면서 모든 걸 비우는 것, 이것이 부흥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부흥의 첫 출발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그러한 체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이사야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까지 소리를 맞추셔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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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이 찬미를 올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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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그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 화로다라고 번역된 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의성 감탄사로서 슬프다 이런 탄식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추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사야는
자신이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백성들은 다 부정한 죄인이라고 여겼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사야가 왕족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맞는 것이라면 그는 궁궐에서 권력을 향해 불나방처럼 날아드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주변에는 중상모략, 권모술수, 온갖 정쟁, 음모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깎아내리는 더러운 말들이 난무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살면서 이사야는 그들이 다 부정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고 나니까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나 역시 입술이 부정한 자가 아닌가,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장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그때 목사님께서 운성아 너 교회 좀 그만하라, 이렇게 맨날 교회 오면 되는 게 목사밖에 없단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온갖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고 개근상, 어머니가 준 헌금 중간에 빼돌리지 않는다고 헌금상, 그리고 또 성경 암송 잘한다고 암송상, 친구 많이 데려온다고 전도상, 노래 잘한다고 노래상, 제가 못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춤상, 이거는 좀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범생 아닙니까? 그렇게 쭉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까? 그렇게 쭉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철들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진짜 못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제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그거는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암송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교회 가기 싫으냐 조사하니까 설교 듣기 싫어서. 왜 설교 듣기 싫으냐?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예배당에만 가면 회개하라고 죄인이라고 찔러대는데 듣기 싫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매주일 죄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유쾌하겠어요. 근데 저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고 머리로도 그걸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내 가슴은 그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아주 험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간증 강사로 초대합니다. 한때는요 무슨 마약 같은 거 하다가 감옥에 가서 고생한 유명인들이 간증하러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어쩌다가 마약까지 하고 감옥에 가게 됐는지 쭉 눈물 흘리며 얘기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막 혀를 차면서 험하게 살았네, 정말 듣고 보니까 죄인이었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박수를 치면서 주님의 보혈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들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 죄가 씻어짐으로 체험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 경험만 하고 있을 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 죄가 씻어지는 것으로는 경험을 못하고 있는 채로 앉아서 듣고만 있는 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런 사람은 십자가 보혈이 정말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야 모범생인데 주님의 보혈 한 방울도 다 필요 없고 조금만 찍어가지고 물에 희석해서 씻어도 내 죄는 깨끗이 씻겨질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이 제가 영락교회 목사로 설교하는 50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아직 손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셨는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아셔야 되죠. 그러면서 저한테 오셔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 몇몇 사람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옛날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고 저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말씀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갑이 오셔서 을이라는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돌아가고, 한 이틀 있으면 을이 오셔서 갑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눈물이 납니다. 주님께서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다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정도밖에 우리가 안 되는 거라면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세상이 축하하면서 템플턴 상을 수여하는 현장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은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못하는 게 지금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탄의 공세 앞에 어린아이처럼 놀아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탄이 곳곳에 쳐놓은 이 차단막을 사랑과 고백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고발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흔히들 말씀하기를 정말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린 입이 1개밖에 없는데도 저부터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그 많은 말이 대부분 다 고백이 아닌 고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보혈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듯 생각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눈물 흘리는 갈등이나 아픔도 없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난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그렇게 죄의 깨달음과 회개는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생각하며 나가서 몇몇 친한 사람들끼리 차나 마시고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그런 자리에서 누구를 거명하면서 그 사람을 흉을 보고 저주하고 비난한다면 그리스도인이기는커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그리스도의 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율법이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은 자기의 더러운 죄를 다 속에 숨겨놓은 채 몇 가지 알량한 선행이나 섬김이나 봉사를 가지고 그 넉마 조각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발가벗겨서 더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게 만들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의로 우리를 가리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넉마 조각 그거 다 벗겨내고 당신의 보혈로 씻기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성도를 위해 준비한 거룩한 세마포로 갈아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키엘 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그대의 인생이 20대, 30대, 40대 어떤 나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시작되는 거다.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 정말 해보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 기도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저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쪽지를 써서 거기 넣고 뭐 12,000볼트, 12만 볼트, 120만 볼트를 해도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희망 없고 한국교회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몇 시간 기도했는데 넌 그거밖에 안 했냐? 여러분, 이러려면 우리가 이런 걸 뭐하러 할까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자기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참회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백하는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역사 속을 보셔도 이 죄의 깨달음과 회개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선지자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 광장에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나요?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의 어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깨끗한 척하는 사람 가까이 오게 하고 죄인이라는 사람 쫓아내지만 주님은 반대로 죄인이라는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깨끗한 척하는 사람은 내치시는 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똑같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하디 선교사, 부산을 거쳐 저 원산까지 가서 3년 동안 사역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조선의 교인들을 보고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예배에도 오지도 않고 성적으로 방탕하고 그리고는 교회 공금을 횡령을 하고 예배당 안에서 무당을 불러 굿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적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마치 악령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 것 같다. 그뿐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확신도 이미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했던 사업도 파괴하려고 덤벼들고 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나의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분명히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점점 더 뚜렷하게 영적인 능력의 결핍을 인식할 수 있었다.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사탄은 공격을 해서 애써봤자 열매가 없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한계 앞에 쌓여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고 화가 났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회개해라.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선교사의 자존심 버렸습니다. 아니 창피하게 어떻게 교인들 앞에 제가 회개합니까? 너부터 회개해라. 그래서 어느 주일 아침 원산에 조선 교인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죄를 내가 여러분들을 무식하다고 비난하고 마음속으로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다 자기 죄를 얼굴을 붉혀가며 고백을 했더니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서 1906년 8월에 평양에 그 선교사님들이 하디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들의 가슴속이 뜨거워졌고 그것이 활화산처럼 1907년 1월에 폭발했습니다. 평양 장대현 예배당에서 열흘 동안 대사경회를 선포하고 모였는데 1월 14일 저녁 1,500명의 성도가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인 그 자리에서 리 선교사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한두 사람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예배당이 떠나갈 것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새벽 2시까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막 일어나서 뛰는 사람도 있었고 마루바닥을 두드리면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자기 죄를 나와서 막 쏟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레어 선교사는 그 광경을 서서 보고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죄를 깨달았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로 나타났는데 술주정뱅이들이 술을 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했고 도박판에 늘 드나들던 사람들이 화또장을 다 불태우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했고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고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친 사람들이 찾아가서 용서를 빌면서 다 물건들을 되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비난하고 편론하고 비방했던 자들이 찾아가서 눈물로 자백하고 미워했던 거 용서를 빌고 다 끌어안고 사랑으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거룩해지기 시작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폭발적으로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 3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민족의 선구자처럼 다 곳곳에서 일어나 만세를 부르면서 3.1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는 우리 민족의 견인차 같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아이들 역사교육을 위한 헌금을 바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목적을 쓰셔서 하면 재정부에서 잘 관리하시고 잘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도 대각성 운동이 그냥 이벤트로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으로 끝날까 몹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면 저도 목사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여러 대 믿은 자랑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탄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탄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축복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정해서 그걸 담을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연합이란 이름으로 모여서 고백이 아니라 고발하느라고 서로 갈라지고 교단이 쪼개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한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란히 앉아는 있으나 마음은 다른 데로 흩어진 가운데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표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1907년 부흥이 다시 재점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번에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정말 천국 같은 영락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씻음을 얻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가운을 입고 있는 이 불추한 종부터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이 다 죄인이건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하옵건대 영락교회 안에 시작된 기도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사야가 경험한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